지난주 그리고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해서 대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 7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초청했던 두 분이 꼭 오셨으면 좋았는데 안 오셔서 좀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꼭 데리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금년에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내년에는 꼭 이 행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일 또 풍성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금년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벌써 11월 달이 되고 중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입니다. 얼마나 참 시간이 금방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나에게는 어떤 감사 제목이 있었는가 꼽아봤는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 제목이 많네요. 그런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짧은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umpteen bills. Also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without any assuranc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어쩌면 우리가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처럼 감사할 제목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는데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안 들리십니다. 거의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안 들리시니까 그게 소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제 그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그 가는 지역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경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곳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속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저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르는가 하면 소리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외곽에 마을 밖 언저리에 자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병 그러면 한센병, 우리 뭐 잘 아는 병이기도 한데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그 길 가다 보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상한 소문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무서웠었는데 거짓말이죠. 근데 나병이라는 것이 나균에 의해서 그 감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전염이 가능합니다.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소록도에 격리를 시켰었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누가 그 병이 나았는지 판단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이 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제사장들만이 그 병을 당신은 아직도 나병입니다. 아니면 다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걸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극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절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유대인인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더냐? 라고 묻는 것으로 이제 이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마지막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1명입니다. 분명히 10명이 육체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쩌면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진단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돌아왔던 사람이 뭘 했는가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15절과 16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게 감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지금 감사로 예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예배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감사하는 그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이 사람이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경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배를 합니까? 감사해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히브리어는 그 찬양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단어가 7개입니다. 7개가 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시편 100편에 보면은 그 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단어들 4가지가 나오는데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저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히브리어는 토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경배하다. 두 번째는 이제 찬송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테히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래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막 뿜어내면서 그런 뜻입니다. 토히다, 테히라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며. 저거 또 다릅니다. 저거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손을 펼쳐서 예배하다, 손을 펼쳐서 예배하다 이렇게 하고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저거는 바라크라는 말인데 축복하다, 송축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원래 뜻이 어떤 건가 하면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함의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큰 찬양을 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펼쳐서 예배하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큰 소리를 내서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함도 없고, 두 팔을 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를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큰 소리로 하고,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두 손을 들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살아온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런 말 잘 못합니다. 표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팔을 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듣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그 장면인데, 그러면 이 사람을 감사하게 만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왜 감사를 합니까? 왜 감사를 할까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예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 나병은 나병이고 나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병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단 신경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염증으로 썩어져 가는 그런 병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나병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보여드릴 만한 걸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늘 항상 그 어릴 때 그 문둥이 시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시가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 머리 긁다 손가락 하나, 혹시 아십니까? 문둥이 시인. 이제 막 손가락이 떨어져 막 나갑니다. 심지어는 밤에 자고 있을 때 쥐가 와갖고 쥐가 저 살을 먹어도 전혀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는데 사람을 만나도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키냐면은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게끔 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더럽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병에 관한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병 환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더 이상 나는 더러운 나병 환자가 아니고 고침을 받은 깨끗한 자, 나음을 입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그때는 참 막 가슴이 뜨겁고 감사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직장에 다니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자라서 결혼도 하고 30년도 더 지나고 퇴직도 하려고 하고, 목사님 저는 이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기쁘지 않고 첫사랑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내게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변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내가 병을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내가 환경이 좀 나아진 거,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내가 돈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병이 나았지만 다시 아플 수도 있고, 그건 변하는 겁니다.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또 다시 기뻐지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적은 감사하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를 예배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기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까?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갑니다. 기적은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순종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아니,
예수님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뭘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더니 그냥 돕니다. 그게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병과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손을 들어 지팡이들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거는 그런데 지금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부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시킨 대로 했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 물이 그냥 많아져가지고 불어나갖고 시퍼런 물들이 막 넘실넘실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발을 내디뎌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홍해 때는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먼저 갈라주셔야지 우리가 지나가죠. 그러지 않고 그냥 물이 그렇게 불어났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을 멈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문맥이 뒤에 있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실족게 한다면 그건 화로다. 차라리 그 소자를 실족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갖고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나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게 하지 마. 실족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자가, 그 어린 자가, 약한 자가 범죄하거든, 실수하거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라, 용서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예, 예수님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루에 그날에 7번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너희는 용서하고 받아주라. 7번 그래도 용서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 그거는 믿음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는 좀 무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가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과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7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수고했지? 너 식사 먼저 해. 난 괜찮아. 그러지 않고 주인이 이러는 겁니다. 야, 나 준비 좀 해줘. 밥 먹을 준비 좀 해. 그러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 할 거 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종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하라.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해라.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그 사람이 지금 종이 들어가서 밖에서 무슨 일을 했던 상관이 없이 주인이 명하면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냐? 그냥 들으면 되지 않냐? 순종하면 되지 않냐?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건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순종하면 돼. 기적이 일어나. 뽕나무가 뽑혀갖고 저게 심긴다니까. 그럴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종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순종하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낫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진짜로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할까요?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감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 그 관심이 자기와 자기의 병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사라는 것은 돌이킴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